귀한 성탄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똑똑하네. 대구 서남기의 초등부 친구들은 저렇게 똑똑하다니까는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더 똑똑하네. 예,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에요. 축하 노래는 좀 이따 나중에 부르고.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생일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계 사람들, 심지어는 사회주의나 이슬람권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째 그 날에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대로 몰랐어요. 소동은 일어났지만 그날인 줄 몰랐어요. 온 세상에 한꺼번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목자들, 양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에 말씀하셔서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줄이면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리스어로 발음하는데,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사자는 보통 천사를 지칭하는데, 앞서 우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요셉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누가 알려줬다고요? 똑똑하게 잘 듣네. 나중에 마친 다음에 물어볼 거야. 다 잘 들어야 돼요. 예.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대장이에요.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는데, 사실 그 앞서 말한 거 여기 나와 있지만 벌벌 무서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 탄생 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요 탄생까지도 구약적인 분위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거룩한 광채를 비치는 천사가 짠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던 목자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라는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성경에 죄인들 그러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취급해 주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조선시대의 백정들 있죠. 가축을 잡는, 소를 잡는 백정 혹은 가파치라고 해서 가죽이나 이런 거 다루는 아주 천한 천민들을 가리키는데, 목자는 말로 하자면 천민계급이에요. 백정 취급받는, 사람 취급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재산이 없어서 양을 가진 사람들의 양을 대신 길러주고 거기에서 싹쓸 받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러니 가난하기도 하고 힘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준다고 해봐야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은 이 목자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한편으로는요 내일을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언젠가 이 양 주인이 그만둬 그러면은 직업을 잃어버려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양들 지키고자 들판에서 잠을 잔다. 요즘 뭐 캠핑카 몰고 캠핑 간다고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데 캠핑 아닙니다. 천막 쳐놓고 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즐거운 생활이 아니에요. 누가 양들을 훔쳐갈까봐, 양들이 도망갈까봐, 맹수가 양들을 물어갈까봐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암담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알려준다 한들 마음에 크게 와닿겠어요? 예를 들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양들 몰고 그냥 가서 양우리에 집어넣고 집에 가서 쉬어, 이게 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양을 잘 치니까 이번 싹은 2배로 줄게,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고 감격스럽고 어이구 이게 참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아가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눌림받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삶 자체가 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 지역은 전국의 광역시도의 가운데 가장 이 경제지수나 모든 게 다 낮아요.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당시에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주었을 때 확 와닿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웬만한 거 알려줘봐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가 큰 대구에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 서구 쪽에 살고 있으니까는 KTX 서대구역 역사가 생긴대, 좋은 소식이에요, 별로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어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별로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들었던 목자가 그랬을진데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 헤롯은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 잃을까봐 벌벌 떨었고,
또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에요. 백성들도 소동만 했을 뿐 아무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당시 목자들이나 어떤 누구도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 곧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곧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소식. 구원의 소식. 왜요? 죄인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적으로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옥 갈 사람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그리고 그 결과로는 죽음이 문제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상관없이 죽음은 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죽음 무섭다고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으앙 울고 난리를 피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천군 천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천군 천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다 동원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주가 탄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함 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화. 평화.
평안, 샬롬. 천군 천사의 찬양이 놀랍지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평안, 가장 큰 평안, 근본적인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무리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식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 믿어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듣기만 들어가지고는 반신반의, 믿을까 말까, 그럴까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나타난 현상은 놀랍기도 놀랍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서 보아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여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는 사인, 사인.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사인. 천사가 찾아오고 광채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마주하고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의 찬양도 들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셔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인생은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뭐예요? 이 소식은 가장 큰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음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다면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으로 우리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목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도 듣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도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진 것을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 믿음으로 어찌 보면 우리들은 목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복된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탄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가장 복음이에요. 안 오셨으면요 구원은 없어요. 성탄은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은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인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잃은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 뛰어나가서 마주하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어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고 나오는 그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믿어 구원받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요,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 천군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찬양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SFC,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 소식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목자처럼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해요. 부자도 아니에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가장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학생신앙운동원들,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를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면 자연히 알아질까요? 세상에 많은 똑똑하다는 박사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을 쥐고 힘이 세지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더 교만해가지고 더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왜요? 자기 힘이 있는데 뭘 아쉬워요. 역설적이지만 목자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수고일까요? 봉사일까요? 헌금일까요? 열심일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일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남기셨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예수 믿는 믿음 보겠느냐. 말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말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겠느냐.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시고 또 믿어지고 또 믿을 마음이 생기고 또 조금이지만 조금 점차적인 변화이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조금씩 와 닿고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는 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저 말씀은 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더디 자랄 수도 있고 빨리 자랄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내 믿음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는 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